잠언 21장 우리 삶의 많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점에 가서 이른바 삶의 지혜 코너, 성공학 코너, 처세술 코너 이런 데 가도 많은 작가들이 각자 자신들이 살아온 경험과 지혜로 써내려간 글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들이 덜어 발견될 수도 있습니다. 4절부터 계속되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논어맹자에도 있을 것 같고 이른바 경영학 신서 부분에도 나와 있을 것 같은, 그리고 여러분 요새는 그렇지 않은데 예전에 보면 다이어리에 보면 이렇게 매일매일 이달의 오늘의 명언 뭐 이래가지고 한 줄씩 써 있는, 거기에도 있을 법한 그런 내용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교훈이 성경에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교훈하시고자 하는 하늘의 음성으로 듣고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근본입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원칙이고 원리이며 근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1절의 말씀,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고 합니다. 왕 하면 여러분 누구를 떠올리십니까? 지도자, 결정권자입니다. 나라의 큰 일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심판하는 자입니다. 옛날에는 왕이 다 결정했습니다. 어명이요 하면 그냥 끝나는 거죠. 왕의 선택대로 모든 사람이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대통령이 지도자, 결정권자, 왕, 그런데 대통령이라고 해도 다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내 삶은 내가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선택해서 사는 것이 현대인의 삶입니다. 결국 오늘날 왕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옛적 왕정시대의 왕을 뜻하는 것만은 아니라 지금 잠언을 읽는 우리에게 왕의 마음이라고 하는 그 앞에 내 이름을 넣어놔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봄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마음. 왕의 마음이 누구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습니다. 내 마음이 누구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근본입니다. 본물과 같아서, 여러분 본물이라는 건 보의 물, 농작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물을 좀 가두어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물을 충분히 모으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결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지지 않고 보의 물처럼 일단 모여 가두어져 있어야 합니다. 채워진 다음에 그 보의 물이 필요로 하는 곳부터 본물을 열어놓습니다. 오른쪽에 물을 먼저 댈지, 왼쪽으로 댈지, 가운데 댈지, 뒤에 댈지, 앞에 댈지 주인이 정합니다. 마찬가지로 어디로 열어주실지, 우리의 가둬놓은 본물을 어디로 열어놓으실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기며 사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 답답합니다. 고달프지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왜 나에게 이런 억울한 일이 생기는가? 원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본물을 열어놓으신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기다립니다. 더 나아가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쪽으로 가기 위해서 온 힘과 열정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감동, 기도하며 내게 주시는 마음의 음성,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건 그쪽이 아니라 이 길이라는 것이요. 기가 막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본다면 그건 내 인생에 찾아온 불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의 눈으로 볼 때 내가 결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은 것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입니다. 왜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말씀, 내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이 말씀, 이 삶의 원리를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해도 나보다 크신 여호와의 손을 인정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건 불행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주신 은혜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왕의 마음만 있으면 내 마음대로 되어야 하지요. 내 뜻대로 되어야 하지요. 다 잘 되어가는 것 같아야 하는데 그래서인가 모든 일이 불안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원망합니다. 내 마음이 다가 아니고 여호와의 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모든 일이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의 물이 정말 필요한 농작물을 살리고 풍요로운 결실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이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이라라는 그 믿음으로 깨닫고 바라볼 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감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대로 길이 열려 있다고 생각하면 인생이 아름답습니다. 겉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님의 손을 감안해서 보는 눈,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 눈 앞에서 보는 기쁨,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원어대로 직역하면 자기 자신이 옳게 보여도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다툼, 우리의 갈등의 근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본인이 옳다는 거죠. 그래서 너는 틀렸다. 설득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무슨 동기로 살아가고 있는지, 무슨 이유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저 우리는 결과적으로 잘 되기만 하면 된다, 결과만 좋으면 되는 것 아닌가.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교회 부흥하고 사람 많아지고 예산 많아지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러나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동기가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저 모래성을 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슨 동기여야 합니까? 3절에 나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 행해야 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절에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감찰, 무게를 재본다, 저울로 무게를 재본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재본다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시게 하는지, 아니면 이것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방팔방 그렇게 부지런하게 뛰어다니는 건지 하나님이 저울로 재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동기가 아니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지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로 한다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억울한 자가 이 세상에 없도록 하라. 내 주변에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 하나님이 세우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바르게 가지 못하고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죄악 속에 빠져가게 하는 것, 그대로 둘 것인가?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동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네가 행복해야지, 너 중심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모두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자기 중심으로만 산다면 공의와 정의는 어디 간 데 없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그 세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자기 뜻대로 나만 옳고 너는 틀렸다고 갈등하고 다툼하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경영학 신서에 나오는 말씀이라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이니라. 참 좋은 말이네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깨닫고 4절의 말씀을 보았을 때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 다 죄이구나. 형통한 것도 죄가 되는구나. 다른 사람을 파멸시키기 때문에 오만하고 교만하고 악한 사람의 형통은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 때문에, 나의 형통 때문에 혹시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형통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한 곳에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모두 생명을 얻기 원하시는 거지. 그리하여 생명의 근원,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오늘 잠언의 말씀을 이와 같이 하나님 주권 아래에서 말씀으로 본다면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알게 해줍니다. 23절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잠언은 끊임없이 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옵니다. 입을 조심하라. 내가 무심코 건넨 말 한마디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줄 수 있고 나의 입과 혀가 잘못 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 내린다면 아무리 거룩한 척 예배드린다는 것이 아무 소용없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 잠언 21장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지혜와 명철조차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에 내가 지혜 있는 척, 명철한 척 해봐야 소용없고 그 지혜와 명철조차 만드신 하나님만 오직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아니면 내 만족을 위한 삶인지, 나를 기쁘게 하는 삶인지 돌아본다면 잠언이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는 정확한, 구체적인, 그리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훈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공의와 정의를 세워가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명언이라고 외쳐대는 그 말들 가운데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없다면 그저 허공에 떠도는 허언 일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와 함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구체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오직 우리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시되 할 수 있거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